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영들, 우주와 또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만물들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주 하니까 그냥 그림에 그려진 우주, 또 만물 하니까 내가 보이는 만물,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에 그 우주 곳곳에 또 우리가 보는 별이죠. 별들이 얼마나 많이 또 아름답게 지어졌는가.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있는 일들 있죠. 우리가 참 뭐 식물들, 동물들, 또 산이나 들이나 볼 때 그 나무들, 그 하나의 잎사귀들이 어떻게 필 때,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감각이 무뎌졌어요. 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말 그대로 감탄사가 많았습니다. 꽃이 이렇게 있다가 몽우리를 탁 짓다가 꽃이 탁 필 때, 우와! 저는 그 아담이라는 그 아담이죠. 우리 최초의 인간 아담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에 이끌었을 때 그 상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광야에서 불러들였을 때, 광야에서 있을 때는 풀도 있었고 물론 나무도 있었겠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동산에 갔을 때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격이 얼마나 컸으면 우와,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근데 인간은 점점 살다가 우리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와가 잊어먹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또 그 다음에 만물을 통해서 보여진 것에 대한 감격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뭐냐면 스크린화된 신앙, 그러니까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주어진 신앙들에서 이제 감각이 없어졌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영상을 또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예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60, 70년대만 해도 휴대폰이라든지 영상기기를 통해서 방송기기를 통해서 드려진 예배는 상상을 못했죠. 이제 시대를 통해서 이제 이런 예배가 드려졌는데 여러분들은 좀 많이 착각들 하고 계신 게 뭐냐면 교회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이제 말씀을 쫓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돈을 주고 사는 시대입니다. 성경에 있듯이 이 마지막 때에는 말씀을 듣고자 해도 들을 곳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통해서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갈급한 자들이 사는 시대가 왔어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있어요. 이와 같이 마지막 시간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모였으니까 큰 교회에서 사람들도 보고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하는 예배는 참 그래도 좋네요. 예,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예배가 과연 뭐냐 이거예요. 이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한가?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추를 첫 단추를 잘못 꼽으면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도 안 맞다는 말이 있듯이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 잘못되면요 다 틀어진 거예요.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들고 쓸 때마다 제 마음에 오는 것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저들의 심령이 밭이 참 좋은 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뭐냐면 여러분들 잘 이해되시죠? 성경에 보니까 어떤 것이냐 하는데 밭을 가는 거예요. 뭘 간다고요? 여러분들이 묵어있는 딱딱하고 굳어있는 돌밭과 같은 가시덩굴 같은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밭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농부를 할지라도 밭을 가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밭의 주인, 그 밭을 허락한 주인이 밭을 가려고 하지 않으면 못 가요. 오늘 이기적에 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밭을 갈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 여러분들 마음을 결코 여러분들의 심령을 밭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예배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좋은 밭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심어 놓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밭에, 여러분들 심령 속의 밭에 씨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그리고 한 시간을 그냥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씨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마지막 추수 때에 우리는 알곡과 쭉정이를 내놓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쭉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건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밭을 누구한테요? 내 마음을 누구한테요? 내 땅을 누구한테요? 주님께 드려서 좋은 밭이 되어 씨를 가져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이 예배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더 다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라 하셨을 때 모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로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라 하리라.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모세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청산천하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에요. 오직 한 분이에요.
온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많지만 그들 가운데 자기를 섬기는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나 신들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지은 피조물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 이후에 우리 심령들은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무엇을 만들기를 원하냐면 우상을 만드는데 연연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감각을 하나님으로부터서 여러분들이 회복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자체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관념적으로 보느냐?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있는 일들, 세상 것으로 인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없는 분을 있다고 억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의식이나 경험과에 상관없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엄연한 사실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학문이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어디다 둡니까? 여러분들 그 재산의 권리를 손에 쥐고 다닙니까? 뭐 차 안에다 이렇게 다녀요? 아니거든요. 그걸 다 어디다 두냐면은 잘 보관해 두지만은 내 머릿속에 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재산이 있음을 어디다 하냐면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내 재산이 어디 있다고? 있음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 저건 내 땅이야, 저건 내 집이야 하는 거.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내 머리와 내 생각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권리를 담는 그릇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이름입니다. 이름. 그러니까 김아무개, 박아무개, 최아무개. 각 사람의 권리와 영광을 담아두는 그 그릇과 같은 것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집을 사면 김아무개 집 이러지요. 그죠? 그 이름이 붙잖아요. 차를 사더라도 뭐 이 아무개 차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이름은 뭐를 갖고 있다고요? 권리를 갖고 있어요.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참 신앙생활들을 너무 이상하게 해가지고 제가 이 설교를 참 쉬운 건데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진짜 쉽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대통령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의 권리를 인정하잖아요. 그럼 대통령의 권리가 있는 거 아시죠? 이는 대통령의 이름이 가진 권리를 인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개인의 명의로 전국에서 수백만의 땅을 소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땅의 소유권은 바로 누구요?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인격체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능력을 또 영광과 재산을 담는 그릇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이름을 줘주셨죠? 아무데나 그 살지 마세요. 이름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이름은 권리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데의 권리. 그리고 그에 대한 권리와 영광을 그의 이름에 두셨습니다. 그 이름은 모든 권리의 주인이고 모든 영광의 주인이며 모든 재산의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름을 가진 분으로서 하늘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컬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럴 때 우상을 섬기듯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조물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만물이 하나님의 소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망명되이 일컬는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되도록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할렐루야. 창세기 오늘 출애굽기 3장 15절 읽었죠? 여러분들의 자손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그 이웃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부모를 향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천사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누굴 통해서 왔다고요? 천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누굴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라는 이름. 어떤 사람들은 이를 오해해서 여호와가 천사의 이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천사의 이름은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충만한 천사들 중에서 특별히 세운 큰 천사를 통해서 세상에서 나타난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아멘. 그 이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혈통 내용만 전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어요. 나니라. I am I.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아멘.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는 어떻게 다르냐면 구약교회는 광야교회입니다. 말 그대로 광야를 정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썼을 때 히브리인은 그 히브리 사람만 표현한 게 아니에요. 광야 사람이라는 뜻이죠. 나그네 사람인 것은 이것을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지구상에 여러분 다양한 혈통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백성만이 구약교회입니다. 그 구약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을 받은 자들의 묶여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 외에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누굴 택하셨냐면 이삭을 택하셨어요. 이삭에는 아들 야곱 위에 또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었지만 하나님 누굴 택합니까?
야곱을 택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야곱도 이삭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요. 좀 실패하면 화부터 내고 또 어려우면 원망하고 뭔가 삐끼면 하나님이 투덜거리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만 불평하고요. 하나님 이름을요 부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왜 불러야 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그 이름을 왜 주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회복하라는 겁니다. 야곱이 낳은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지파의 기원이 되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교회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이름은 지붕 위에서 전파된 이름이 아닙니다. 그는 어디냐면 여러분도 아시죠? 성경에 골방이란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젖먹이들에게 가르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골방에서 누가요? 엄마가 뭘 젖을 먹여서 젖을 뗄 때까지 누구의 이름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칩니다. 아멘. 그건 누가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요 어릴 때부터 심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을 갖기만 하면 어떤 혈통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이와 같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신약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믿음의 조상이 누굴까요? 믿음의 조상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됐어요. 믿음으로. 자, 여기서 또 이러고 겁니다. 제가 참 설교를 그냥 믿습니까 하면 나 10분이면 다 끝나는데 하도 엉터리를 믿었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면서 하려니까 시간이 좀 가네요. 구약 성경에는 구약교회는 말씀드렸죠. 강약교회입니다. 거기는 엄마가 가르쳤어요. 누가요?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가르친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그러나 신약 성경은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했다가 예수 했다가 성령님 했다가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지. 예수 이름으로. 그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맨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영광 돌렸다가 성령님 돌렸다가 그냥 뒤죽지 얼마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은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 이름을 믿으라고, 그가 직접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누굴 믿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요새 그 하나님 믿나요? 교회 믿잖아요, 여러분들. 큰 교회 목사 믿잖아요. 우리 목사.
솔직해지세요. 그게 저 교회는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는다고. 저 교회는 멀리 있기 때문에 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왜?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는 교회라고.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는 건가요? 아닌가요? 신약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온 인류에게 전파하는 교회,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너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서요? 지붕에서 전파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누구의 이름을 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약교회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이름으로 육신의 복은 다 받았습니다. 육신의 저주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육신의 형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주와 복에 대해서 구분했어요. 신명기 28장에 그랬잖아요. 네가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복이나 저주나 그 구원의 형벌은 영혼이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받는 겁니까? 육체가 받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이거는 영혼은 여러분 고난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체의 고난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심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는다고 입으로 했지만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이 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변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육체에 받는 것은 그리스도에 오실 때에 나타나는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너에게 이같이 복음을 받으리라 혹 이같이 멸망하라는 예언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계속 좀 뭐예요? 육체의 분봉이냐 육체의 저주냐 이 갈림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면 그리스도는 계속 70년 동안의 종로를 타고 때로는요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 오늘 제가 이 출애굽기 내용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중심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현한 천사는 예언의 영이라는 겁니다. 무슨 영? 예언의 영.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언의 영.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온 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호와라는 이름은 마귀를 결박할 수 있어도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은 여러분들 보세요. 범죄 용의자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구속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들의 형량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심판의 권리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판사한테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이름은 심판한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 여호와의 이름을 받은 이 천사가 마귀를 심판할 수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여호와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의 역할은 마귀는 결박할 수가 있어요. 그 심판주로 오실 때 그에게 내어주신 심판을 받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를 내 우편에 앉으라 하였느냐. 잘 들으세요. 제가 분명히 이름이란 얘기를 했어요. 이걸 좀 한 번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여러 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쉬운 건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냐고 자기의 생각대로 믿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하나님은 보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특별한 사자로 하여금 그 이름을 행하게 해줬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보세요.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돼 있잖아요. 그럼 누가 있어요? 대행이 나타나잖아요. 국무총리가 대행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대통령이 탄핵해서 이제 취소가 되니까 대통령이 자리를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는 물러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그 자리를 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말하자면 여호와의 사자에는 뭐가 없다고요? 심판의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기존 교회에서는 기도를 시키면 자꾸 여호와 하나님 기도를 해요. 여호와요 막 자꾸 이럽니다. 마치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면 목사님이나 좀 이렇게 좀 연대가 많으신 장로님들이 하시는 그런 것처럼 말이야. 여호와요. 교회가 그냥 크면 클수록 왜 그렇게 자꾸만 여호와의 이름을 많이 쓰는지. 근데 예수 하는 것은 마치 주일학교 어린애들이 처음에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믿는 그런 것처럼 마치 어린아이가 부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마치 내가 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여 하면은 마치 어린아이가 신앙생활 같이 그렇게 여기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요, 전부 다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때에 예수의 이름이 높은 거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의 이름이 큰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니까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여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까? 아니면 예수여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까? 예수란 이름이죠. 아멘. 정신 좀 차립시다. 그걸 구분을 하지 못하니까 뭐가 은혜인지 뭐가 축복인지 모르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갖고 있으면서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막 그냥 헷갈리는 거야. 그냥 헷갈리는 거야. 목사님도 그러는데 뭐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겁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문제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얘기예요. 만약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사람에게 영생의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다만 영이 받을 영광에 대한 모형으로 육신에게 복을 주고 육신에게 장수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왜 그렇게 잘 삽니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 약속을 붙였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복을 받았지만 그들에겐 영의 복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고 모든 예표 모세의 그 실체가 드러남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도들에게는 무슨 이름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에게 주신 이름, 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모두가 누구의 이름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처음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복음성가 중에서 예수 이름이 없으면 부르지 마라.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 성령 이름에서 했는데 특별히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부르지 마라.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복음을 부서고 부를 때 예수 이름이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 시작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부를 때 예수 이름을 빼고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가 있는 기쁨을 전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들여다보니까 신은 나지요. 자기의 감정이 있으니까 기쁨은 있지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들으니까 신이 나서 쿵짝쿵짝하니까 막 거기에 모여드는데요. 하나님은 결코 그 찬양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서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권리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했죠. 예수를 뭐냐 할 때 현금과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그렇죠? 돈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 눈이 발짝 뛰지. 이렇게 설교 얘기하면은 막 눈이 발짝 뜨지 않아요. 아이고 현금 얼마나 좋아요. 현금을 내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내가 연약해 보일지라도 돈이 둥둥하면 벌써 마음이 뚝뚝하잖아요. 그렇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있으면요 백화점 가서 좋은 옷 사 입고 할 때 그냥 떳떳하게 봐. 나 봐봐라. 내가 돈이 있으니까 사 입는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금을 갖고 가서 들어갈 때 그 현금의 권리가 얼마나 크냐면 음식을 사러 갔을 때 무엇이든지 살 수 있어요. 그 돈에 맞는 만큼은. 맞잖아요. 주인은 그 돈을 보고 물건을 주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물건을 줍니까? 그 사람 옷 멋을 보고 줍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보고 주는 거예요. 믿음은 할렐루야 현금과 같아요. 돈이 없는데 가서 이 물건 주세요 하면은 그 주인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니요. 내쫓아버려요. 이런 거지 같은 게 아니고 이와 같이 예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는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살려고 하지 않냐고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에 세상 것을 갖추기 위한 육신의 이름을 찾으러 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서 누가 너에게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며 또 다시 나를 그의 아버지가 되게 또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했느냐. 천사에게 주었던 그 여호와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주었던 그 이름 예수 이름은 능력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에서 있었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니까 뭐랬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아멘. 그러나 그건 표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장 이 시대에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고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란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권능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권능을 받았어요. 그 이름은 우리를 구원한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이 땅에 먹고 사는 거 잘 되기 위해서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제가 잘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호와여 여호와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축복해 줄게 축복해 줄게.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요? 구원입니다. 영생 복락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름은 이 땅의 분법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구원까지 이르는 그 이름. 자, 결론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근데 왜 하나님을 안 믿으세요?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 왜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우주를 만드신 분이 그 분이시라면 그 신실하신 그분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들 마음 문을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와서 앉았다 가면요, 길가에 되면 길가에 나와요. 그러니까 길가에 있는 땅이에요. 거기는 아무리 밭에다가 씨를 뿌려봤자 누가 와서요? 새가 와서 먹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 일이가 있고 세상적인 걱정이 많으면 돌과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돌이, 세상 근심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루지 못하도, 그 씨가 자라나지 못하도, 뿌리가 나지 못하도 하기 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가 있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지 않으면 쓴뿌리가 생김을 통해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돌밭 같은 마음입니까? 길가에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가시동굴 같은 마음입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예배를 드렸을 때 마음을 누구한테 드리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생각은 틀렸고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 방법은 틀렸고 하나님 방법이 맞습니다. 고백함을 통해서 마음을 드릴 때에 이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그때 생명이 들어가면 누가요? 그때부터 농부가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그렇죠? 거기에 곡식이 잘 자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할렐루야 부를 수는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굴 주셨냐면 아들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많이 부르세요. 예수님 앞에 구하세요. 많이 구하세요. 여러분들 방법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방법,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참 이 땅의 분복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권능이 있는데 이 권능을 사용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컬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은 자꾸만 그 구약에 있는 여호와 이름을 자꾸 부르게 만들어서 이 땅의 복을 받기만 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치고 어렵고 힘들어서 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이름은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이름을 주셨는데 어렵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한숨만 쉬고 내가 왜 복을 안 주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이끈 자들이 많습니다. 이제 돌이키게 하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생을 걸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